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세요? 따뜻하죠? 요즘에는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내면 됩니다. 훨씬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겨울에 굉장히 춥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날씨 따뜻하고 좀 춥다 이런 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살면서 진짜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면서 진짜 힘든 거. 진짜 살면서 힘든 거.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왔는데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투명인간이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투명인간 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내가 눈에 보여서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면 돼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2위가 당연히 연예인이죠. 1위가 건물주죠. 건물주 다 하고 싶죠. 근데 건물주도 골치 아프거든요. 요즘에 명동 가보면 뭐 텅텅 비어있대요. 강남엔 더 하대요. 건물주 힘들거든요. 점점 비고. 사실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자, 어떤 인생이 최고 인생이라고요? 응원받고 사랑받는 게 최고 인생이 아니에요.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기분 안 좋아지세요? 우리 좀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응원에 대한 좋은 노래가 있어요. 이게 찬송가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재작년인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죠. 거기에 주제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찬양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음성 같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얘기인가 아닌가. 처음엔 내 독백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같이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좀 찬양은 아니지만 노래를 한 3분 정도 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한 평 남짓 나의 집이 아늑한걸요. 한 번쯤 멋지게 살고 봤는데 이제는 많이 지치나 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당당하게 살 거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때처럼 억지처럼 축 처진 어깨를 펴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길을 나섰던 아이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깨를 펴봅니다. 자, 어깨 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당당하게 사세요. 죄졌습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호기롭게 세상 나왔지만 좀 그런 생각 들죠? 지쳐가죠. 힘들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좀 쉼이 좀 필요할 뿐이고 그냥 응원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 정도 상태인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좀 쉬는 것, 그리고 응원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힘내라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나도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나보다 뭐 부자로 살고 권력 있고 잘 사는 사람 쳐다본다. 나만 더 힘들어요.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뭐 100억 있다, 200억 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것도 아닌데. 누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개라도 사주는 분이 최고입니다. 오늘 김밥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가 귀한 존재인가? 그래도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요? 응원해주는 사람. 그 응원이 영향력이에요. 힘내라. 그리고 나는 항상 네 편이야. I'm always on your side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크리스천의 진정한 영향력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힘겹게 바닥 생활할 때, 어렵게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와요. 바닥을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나와요. 너하고 나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섬에 혼자 있다. 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끼리 그냥 떨어져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내 자세와
태도에 달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라는 게 뭡니까? 모두가 쫓아가는 행복, 부귀, 명예, 쾌락, 재미 이런 거 쫓아가는 게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겁니까? 나답게 살려면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나다움은 어떤 나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나가 있어요. 자, 예수 없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나. 자,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나와 남자친구가 없는 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슴 아픈 얘기 했나요? 또 결혼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와 없는 나를 생각해 보기 전에 남편이 있는 나와 없는 나, 남편이 없는 나, 천국, 있는 나, 지옥 뭐 이렇게 되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엄청나게 달라요. 자, 지갑 속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르거든요. 요즘엔 카드만 갖고 다니죠. 저도 이제 카드만 갖고 다닙니다. 현금을 안 갖고 다니죠. 근데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통장에 잔고만도 못합니까? 예수 있는 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부 중에서도 쇼인도 부분 많아요. 그쵸? 겉보기에만.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고통스러워요. 서로 그림자 취급하거든요. 집에 가도. 근데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요. 사귈 때도 어떻습니까? 권태기에 이르렀다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우기도 지쳤어.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해요. 이러다가 안 만나. 이러다가 헤어져. 그때 남자친구가 없는 나, 여자친구가 없는 나. 그것 가지고 힘들어할 줄은 알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서 그거에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예수 없는 나를 생각해 보질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문제점이고 영향력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가 돼야 합니까? 예수가 있는 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있는 나가 그러면 이것도 다 똑같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친구하고 싸우거나 누구하고 대판 좀 싸우려면 예수님 잠깐 옆에 가 계세요.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변두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런데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이 전부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Jesus is everything.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나의 영향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은 절대로 외모나 재산 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미쳐있는 분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분들을 보면 눈물겨워요. 예수님을 만날 떨림으로 오늘을 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희망에 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내일이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을 보면 솔직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일생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살다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분, 그분들을 보면 가슴이 저려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뭘 부러워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누군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호흡이 끊어진 그날까지 예수님으로만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내 삶의 이야기를 누구로만 풀어내는 사람? 예수님으로만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찬양 참 좋아하죠. 나의 소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삶의 1절도 예수 그리스도고 2절도 예수 그리스도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혼자 예수님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합창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 합창이 나라와 민족을 적시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물들이고 있어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친구. 또 내가 가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되고 무엇 때문에 친구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그분을 이야기해주고 서로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친구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친구.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여자 이야기하고, 또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좀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야기하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속 터져요. 도대체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삶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실수한 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실수여야 되죠.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내 안에 누구로 가득할 때요?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그 영향력이 생깁니다. 돈으로 생기는 영향력, 인간적인 능력으로 생기는 영향력, 그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내가 힘들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지거든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할 때, 좋은 말 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좀 살만하게 해주셨을 때 예수께 매달리세요. 인생이 참 힘들어서 편할 날 없고 바람 잘 날 없는데 문제의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들고 또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매일 어려워요. 뭐 하나 힘들어서 고비 하나 넘겼다 싶었는데 이제는 산이 나와. 산을 넘었나 싶었는데 이제 강이 나와. 강을 건너나 싶었는데 이제 아예 바다가 나와.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거 뭐 하나만 되면 그 다음에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세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세요. 좀 간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 내가 간절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받지 말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말이 들어오게, 그런 평가를 받게 살자는 거예요. 일상상 살아가다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건 먼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자, 목숨 붙어 있잖아요. 그럼 됐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 우리의 목숨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바로 너희들,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해요. 자, 나한테 목숨이 있고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도 하찮은 게 됩니다. 사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자, 염려거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걱정거리 있냐 없냐? 염려 있냐 없냐?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가 얼마큼 쓸모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 보면 우리 좀 길게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삶의 염려는 뭐와 같습니까? 잡초와 같아요. 그래서 밭에 잡초가 있잖아요. 그 잡초를 뽑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거름이 돼요. 우리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버리면 우리의 삶의 거름이 돼요. 그런데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곡식을 해롭게 돼요. 해롭게 해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민과 염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on your feet. 우리 이 친구들만 무슨 찬양인지 알겠네요. Do you understand this praise, right? 예, yeah.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우리가 케어하는 거 있죠. 걱정거리 있죠. 우리가 주님께 던져버린다. 그걸 내려놓는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농가밭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뽑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뽑아버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지고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데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일 먼저 늙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귀래요. 안 들린대요.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동창 모임에 갔다가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게 노화 현상 제일 첫째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갔다가 좀 실험을 해봅니다. 한 10m 떨어져서 여보 사랑해 10m 정도 떨어져서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나도 사랑해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안 들리나 보다. 그래서 한 8m 정도로 가까이 가서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귀가 안 들리는구나. 이번에 5m로 가까이 가서 또 여보 사랑해 그랬는데 또 대답이 없더래요. 3m로 가까이 가서 여보 사랑해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너무 짠해서 옆에 딱 붙어서 어깨동무하며 여보 사랑해 이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양반이 더위가 먹었나 몇 번을 알았다고 말해야 돼. 아내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누가 안 들리는 겁니까? 지가 안 들리는데 자기가 안 들리는데 아내가 안 들리는 거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좀 내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걱정하시고요. 자기 앞가림 똑바로 하시고 내 앞가림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해놓은 일 하나도 없는데 나이만 먹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이만 먹었다. 결혼했으면 뭐하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자? 구하는 인생이 되자. 간구하는 인생이 되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더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자, 더하는 인생 뭘까요? 내가 나한테 자꾸 더해주면 마이너스가 돼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야지 자기가 혼자 자꾸 잘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꼴 보기 싫어. 저 잘난 척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죠. 자, 주위에서 예쁘다고 해줘야지 내가 예쁘다고 그러면 예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예쁘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예쁘다고 해주면 그건 괜찮아요. 저도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생긴 병이 있죠. 자꾸 제가 잘난 척. 이거 뭐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는 게 나와요. 그럼 입이 근질근질해.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끊이지 않아. 계속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야, 얘 참아야 하는데. 이 참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져서 잘 안 들리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말만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저한테 생기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절제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하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빼버려요. 내가 스스로 채색 옷을 입으면 채색 옷을 주위 사람들이 벗겨버려요. 요셉처럼요.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남이 더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더해주면 나눠야 돼요. 독식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 곱하기가 돼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짜로 주셨고 거저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막 퍼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요. 자,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자, 진짜 부자, 슈퍼 리치라고 하죠. 슈퍼 리치의 특징은 뭐냐? 자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다.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진짜 슈퍼 리치는 뭐냐? 슈퍼 리치의 슈퍼 리치. 그 위에 더 부자가 있어요. 그레이트 리치가 있어요. 위대한 부자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이너스만 돼. 그럼 내가 플러스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 인생이 되자고요. 나한테 더하는 인생 말고 어떤 인생이요? 좀 더해주는 인생. 그걸 희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헌신, sacrifice라고 하죠. 플러스 해주는 인생, sacrifice 해주는 인생이 돼야 되죠. 자, 더해주는 인생이 되려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은 뭡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누구죠?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이 나의 모두, 나의 전부다. 그게 나의 보물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계세요? Are you with God?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Are you with God? 이라고 말할 때 그때 Yes, I'm with Him 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눈을 떠서 봐야만 하는 걸 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떠서 진짜 눈을 떴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눈을 떠서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섬김의 대상을 봐야 돼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진짜 믿음의 눈을 떴다면 섬김의 대상을 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죠. 눈을 뜬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성경 이후의 인물 중에 성경에 있는 인물까지 다 통틀어서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어떤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공을 세우거나 무슨 엄청난 저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늘 애를 썼어요. 이분이 늘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의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대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만 하냐면 주여만 밤새 하고 있더래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소원도 없다.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없다.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없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 그게 기도 전체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분의 삶을 보면 운동을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결혼을 해서 뭐 엄청난 미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 뿐인데 이 어느 날 저녁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막 밤에 문을 쾅쾅 두드려요. 그래서 성프란시스가 나가서 졸린 눈을 비비고 문을 열어줬더니 험상궂게 생긴 그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가 추위에 벌벌 떨며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추우니까 좀 방에서 몸 좀 녹였다가 가게 해달라고. 냄새도 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경찰에 신고하죠. 그 들어오라고. 그래서 몸을 좀 녹이더니 뭐라고 말하면 삐죽삐죽거리며 말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줬어요. 차려줬더니 삐죽삐죽거리더니 너무 졸린데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추운데 여기도 난로가 없어서 추운데 이게 좀 옷 덮어서 안 되니까 좀 내 옆에 같이 자면서 몸을 좀 녹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 냄새 나는데 그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몸을 녹여줬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밥상을 차려준 흔적도 없고 그 사람이 있는 흔적조차 없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꿈에서라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남들이 대접 안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능력자란 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는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 성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찬양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있잖아요.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찬양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기적적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날개가 있다는 거. 응원이란 노래 있잖아요. 날개가 있다는 거. 떨어져 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삶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힘겨움이 지나가면 벼랑 끝으로 밀려나서 떨어지는 것도 일부러 행글라이더를 탈 때 벼랑 끝으로 가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